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성경을 좀 배울 텐데요.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수 배우고 싶어서 노화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나이 든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 화가는 이 유명한 노화가처럼 자기도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화가에게 보여주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노화가가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이 그림을 얼마 만에 그렸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부끄럽지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다른 그림도 대개 한 폭을 그리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것을 파는 데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러자 이 유명한 노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그림 한 폭에 2-3년 공을 들여서 완성해보게. 그러면 그 그림이 2-3일 만에 팔릴 걸세. 그렇게 한 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대성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던히 자기 자리에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한꺼번에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일화를 읽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너무 쉽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포함해서 200명이 탑승한 비행기입니다.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상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낙하산이 200개가 있었지만 한 개가 고장이 나서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낙하산을 막 서로 하나씩 가지고 막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낙하산은 2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중년의 아저씨, 그리고 기장, 유치원생이 남았어요. 모두 3명밖에 안 남았는데 낙하산은 3개예요. 그래 그때 눈치를 보던 이 중년의 아저씨가 혼자 살겠다고 하나를 잽싸게 낚아채고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이제 낙하산 하나만 남았습니다. 기장이 유치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치원생에게, 얘야, 나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남은 낙하산 네가 메고 뛰어내려라. 그래서 기장은 남은 낙하산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그 낙하산을 집어들었는데, 근데 낙하산이 1개가 남아있는데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낙하산이 왜 2개지?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아저씨가 들고 내린 건 내 유치원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정신없이 들고 내리는데 유치원생 가방을 메고 뛰어내린 겁니다. 이게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의 결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결과는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진리,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게 이와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잽싸게 민첩하게 했다고 하지만 유치원생 가방 들고 뛰내리는 인간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허망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바르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대체로 자폭해요.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유명한 그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아주 넓은 여의도만한 땅 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유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도 저들이 성경 읽고 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하니까 이 그 무신론자가 보니까 가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90, 99, 100.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저주하는데 하늘에서 날박이라고 쳐서 나를 죽여야지. 너희들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증거대봐라. 이렇게 떵떵 소리를 치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쥐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앉아있고 서가 있어도 이 달변가의 말에 반박하거나 우우 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할 말을 다 했어. 여기에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싸한 거예요. 냉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에 한 젊은 아이가 한 10대 중반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오렌지 귤을 까면서 오렌지 귤을 이렇게 탁 까니까 이렇게 오렌지 귤 깔 때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팍 튀는 거 있잖아요. 그래 탁 까면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이렇게 비켜줬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비켜줬습니다. 그래 아이가 오렌지를 우부적 씹으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이 무신론자가 이 아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갑다 싶어서 무신론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렌지를 다 까서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아저씨 제가 먹은 이 오렌지가 실까요 안 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 어른을 놀리면 안 돼. 그걸 아저씨 보고 먹으라고 어른신 보고 뭐 자수시라고 말을 하고 먹어본 다음에 내한테 물어야지. 니 혼자 홀라당 다 까먹고 그거 신지 안 신지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니? 그 오렌지는 다 시니까 시다고 답변해야겠니? 아니면 안 시다고 답변해야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아저씨가 못 만났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못 만났을 뿐이지만 나는 체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총명함이 사라집니다. 자, 다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가 있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습니다. 있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함이 사라졌고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도덕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십시오.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는 걸 몰라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에 살아. 방탕함. 쾌락만 쫓아가죠. 쾌락만.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인기만을 쫓아서,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일에도 수치감이 없고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좌절하죠. 좌절. 스스로 방탕하게 내어 맡겨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이방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성경 읽기 전, 지혜가 성령 충만함이 있기 전, 성령 체험이 있기 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파멸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 말 그대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죽으면 뭐가 있어? 그렇게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인생이 끝이 난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 참 착한 하나로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너희들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좀. 그 말이죠. 배운 대로 좀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 이 꾸지람입니다. 꾸지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입으라.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뭘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따라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안 되면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왜 다른 종교들은 주일 지키라는 말 안 하는데 왜 우리 종교는 주일 지키라고 하는지 그걸 참 알 수 있어요. 주일 한 번만 안 지켜봐도 일주일 동안 때 묻은 것이 연장성상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때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억지로 아멘도 해보고 억지로 찬양해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어쨌든 교회 잘 왔다. 뭐 출석한 듯이 도장만 쭉 찍고 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출석 도장 찍어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새 사람이 있는 것.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실천하는 사역을 봅시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모습은 어떻는지 봅시다.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실된 것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 참된 것은 뭘까요?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 그런 시간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첫째는 분을 내지 마라 라고. 분노를 내는 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된다고 했죠.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의로운 분노를 낼지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또는 아비로서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요, 감정으로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압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분을 내는구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구나, 압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도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감정으로 분노를 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단 마귀만 역사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분을 낼 때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아무 생각 없이 화내고 할 말 다 해버리는 거. 그거는요, 마귀가 크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꼭 기억하십시오. 분을 낼 때 내가 정말 이거 답답해서 분을 내야 된다 그러면 논리 있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해야지, 그 이상을 분을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시험이 와요.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음,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베풀어라 라는 말이죠. 베풀어라.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베푸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베푸십시오. 미워 다시 한번. 29절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내지 마십시오. 아, 이거 더러운 말이다. 아, 내지 마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라.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보십시오. 이 생물이 아닌 답에다가도 사랑한다, 사랑해, 너 이쁘네, 단내가 나네, 너 착하네. 그래 놔두니까 쌀이 어떻게 되던가요? 밥이 좋은 곰팡이, 효모가 펴요. 그리고 향기가 나요. 근데 너 미워, 너 싫어, 너 나빠, 너 왜 그래 못생겼니? 너 그래 멍청하니? 너 왜 그래 못하니? 너 뭐 그래가 될 일이니? 너 뭐 어떻게, 너 어쩌자는 거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쌀에게 퍼부었더니 그 쌀이, 밥이 썩으면서 막 신내가 아니라 썩은 내, 똥내가 막 나기 시작해요. 시커멓게 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말 자꾸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술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입술이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는요, 칼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권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입술을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30절을 읽습니다. 29절 끝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셨죠? 아멘.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해요. 시속 100km입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를 밟아야 되는데 시속 160km를 밟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하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160, 170, 180 계속 자기는 밟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고 안 나겠습니까? 대형 사고 나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 죄지으면서 하나님 불 안 내려주세요.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절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